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다 얼굴이 긴장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알곡은 여기 있는 이 과일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 곳간에 다 알곡들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에 사실은 주인공들이십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집사님은 또 권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천국 곳간의 알곡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보세요. 네, 오늘 이제 집중하시고요. 자, 요나서 2장 1절에서 우리 3장 1절 말씀 가지고 감사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를 잡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글을 보고서 매우 흥분하고 화가 났던 일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요즘에 한국이 날씨가 좋대잖아요. 몇 주 전까지. 근데 단풍도 한국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와이는 단풍이 좀 약한데, 그래서 한국은 단풍이 지면요 일본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일본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설악산에 올라가서 그 흔들바위 거기 있죠. 흔들바위. 그 이제 흔들었다고 하죠. 한 사람이 흔드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두 사람이 흔드니까 조금 흔들려요. 그러니까 뭐 10사람, 뭐 나중에는 한 일본 관광객들 한 300명이 막 흔들다가 결국 그것이 밑으로 그냥 뚝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아니 이분들이 옛날에도 우리가 그 일본한테 많이 힘들었었는데 참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참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리고 화가 좀 났었는데, 근데 제가 조금 그 글을 좀 밑에까지 읽어봤더니 어떤 글인가 하면은 2년 전에 그 만우절날 인터넷상에 이렇게 돌았던 그런 얘기들이라고요. 이게 재밌게 하려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인과 사실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화를 냈는데, 우리가 그렇죠. 우리 하와이는 일본 분들이 참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참 좋은 분들 많이 계세요. 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일본 하면은 오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저는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 이름을 딱 대면 그 사람 앞에 이상한 별명이 붙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요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요나 하면은 그냥 요나라고 하지 않죠. 앞에다가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그 대명사가 이 요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요나, 저는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아니 이 목사님이 왜 하필 이 요나서를 선택했을까? 이 요나가 꼭 나 같거든요. 요나가. 여러분들 요나가 꼭 우리 같아요. 불순종할 때가. 아니 그러면은 이 요나에게도 감사라는 단어가 있을까? 요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하고 말씀을 찾아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감사한 요나가 변화된 모습들이 오늘 요나서 2장에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요나가 바뀌고, 요나가 바뀌다 보니까 요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요나서는요 12권의 그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서 다른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요나가 겪었던 경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를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문도 갖습니다. 요나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일까? 요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람을 삼켰던 물고기 나오죠. 이 물고기가 정말 있는 걸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지어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또 동화라고 얘기하면서까지도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정말 사람을 삼킬 만한 그런 물고기가 그 지중해변에 있었어요. 이게 고래는 아닙니다. 고래는 입이 작아서 사람을 삼킬 수가 없대요. 근데 상어 종류의
이러한 물고기들이 진짜 있다고 합니다. 입이 큰 상어, 사람을 삼킬 수 있을 만한. 여러분, 어느 식당에서요, 하루는 주인이 종업원들을 아침에 이렇게 불러놓고서 종업원들에게 단단히 당부를 했습니다. 무슨 당부를 했는가 하면 이런 당부를 했죠.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손님들에게 오늘은 특별 대접을 해야 합니다. 아주 친절하고 다른 때보다도 더 부드럽게, 어느 때보다도 오늘은 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종업원이 손을 딱 들더니 사장님, 오늘 어떤 그 VIP라도 오늘 우리 이 식당에 방문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하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은 고기가 좀 질겨. 질겨도 너무 질겨 오늘은. 그러니까 좀 잘해주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요나의 이야기가요, 너무 잘 여러분 소화하셔야 돼요. 이게 도마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심이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람을 삼켰을까? 삼키는 것도 좋아. 3일 동안 거기 사람이 있었던 게 그러고 나서 이거 어떻게 살아나지? 그 속에 뭐 위산이 많고 이럴 텐데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무위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나오지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이 말했는데 거기에 무슨 헛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확실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요나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죠? 요나를 예수님이 왜 좋아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감사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좋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말씀 안 듣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일생에 어찌 보면 딱 한 번 순종했어요. 딱 한 번.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요나를 좋아해서 본인의 위대한 일이잖아요. 부활과 십자가를 설명할 때에 요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요나가 어떤 큰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나가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할 수 있을까? 요나인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세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감사의 목소리는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서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는요,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나옵니다. 뒷부분에 불러 아뢰쌌다, 기도했다는 건데 감사하기도 한 겁니다. 무엇을 인해서요?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자, 요나는 신앙의 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왜 요나가 불순종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네가 아스리아 성의 그 도시인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전해라 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 니느웨는요, 마치 한국과 일본처럼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식민지로 잡아서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에 납득도 안 가지만 마음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한 결과,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가 수치와 위험과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조차도 꾸중을 들었습니다. 꾸중을 들었어요. 여러분, 요나서 1장 10절 말씀 여기 보시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보다 앞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니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니라. 이건요, 딱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한테 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장 읽다 보면은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었고 결국에는 이 문제가 요나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믿지 않는 그 이방 신을 섬기던 그 사람이 요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네가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했느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꾸중을 듣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과도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 한국 기독교를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들이 사실 세상에 욕을 먹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치면 되니까. 많이 욕을 먹어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욕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네가 왜 이렇게 사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년 전에 말이죠. 2011년 8월에 그 노르웨이 그 우토야 섬이라고 하는 그 섬을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그 당시에 그 안데르스 그 베린 브레이빅이라고 하는 한 젊은 사람이 그 노르웨이에 있는 한 섬 우토섬에 가가지고 총을 가지고 이 런던탄을 가지고 청소년들 100명 이상을 그때 죽였잖아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2년 전에. 그죠? 그때 얼마나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까? 그죠? 막 그 죽인 걸 보니까 너무 그냥 이렇게 징그러울 정도. 뭐냐면은 물에 헤엄쳐서 도망가는 애들을 막 죽이고 이미 죽었는데도 또 죽었는지 확인하면서 또 총을 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브레이빅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 복장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굉장히 극보수주의자였어요. 극보수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마 좀 이단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막 종말을 믿고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이단자였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극보수 기독교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야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굉장히 욕을 먹겠구나 이 일을 통해서. 마치 우리 그 옛날에 미국에 사신 분들 기억납니까? 그 이승희가 그때 그 버지니아 댁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다음날 사실 바깥에도 막 못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뭐 그냥 잘 넘어갔지만 마찬가지로 이 우토야 섬에 있었을 때 저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이제 욕 먹는구나. 그 범인이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근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욕 먹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욕을 안 먹었는가 하면은 그 유럽 신문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신문에 나왔는가 하면은 지금 유럽은 기독교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코마에. 여러분 우리 보세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코마에 빠져 있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불러다 놓고 뭐 재판하고 뭐 감옥에 보냅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다 정신없는 사람 불러다가 뭐 하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유럽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이런 일을 이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이 물론 잘못된 사람이지만 이런 일을 벌였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더 비참하더라고요. 야 이게 우리가 우리 현실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욕을 그 이름을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노르웨이는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전 인구의 3%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옛날에. 노르웨이뿐만이 아니죠.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은 얼마나 큰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런 뭐 성경까지 번역하고 위대했죠. 근데 지금은요 인구의 8% 정도가 주일 예배에 그것도 가끔 참석한다고 하는 거죠. 참 비참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럽에서 이미 기독교가 코마에 들어갔어요. 그죠? 미국도 뭐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실한 분들도 많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이 이제 자꾸 넘어서 중국, 인도 쪽으로 이제 막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순신 기독교인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순신은 뭐라고 했어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게 이제 이순신 기독교인이라는데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가능하면 안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만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도 자랑스럽지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기독교가 지금 코마에 들어갔어요. 이 감사절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 나왔죠. 이곳에 나오면서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나가 고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구나.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가 요즘에 사실 이게 고난받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죠. 이때에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지금 욕먹고 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이 아픔을, 이 슬픔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요나처럼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브레인에 영적 산소가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코마 상태에 자꾸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기복신앙, 자기 의만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복 받는 종교는 맞습니다. 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맞아요. 근데 그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하늘의 복이죠. 마라크라고 하는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했죠. 네가 복을 찾아다녀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복을 막 간구하고 복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거지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불러주셨는가 하면 복 찾지 말고 당신들이 복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우리 안에 복이 있다니까요. 이미 그걸 소유했는데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찾는 겁니까?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 속에서 이 감사절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뭐 많이 얻었다고 감사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뭘 손해봤다고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래요. 내가 복.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복인데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왜 감사가 나오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고 복을 막 성경에 보면 설명하면서요, 이런 설명이 있어요. 복하면 생각나는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성경에서 팔복이죠. 팔복. 예수님이 말했던 팔복, 8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복이라는 말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같이 들어있어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가난하면 복 받은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동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게 복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그 목사님은, 이게 신부님이라고 제가 기억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교회는 가난을 도둑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가난을 도둑맞았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난을 도둑맞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 첫 번째가 복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는 가난한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구하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어떤 바깥으로 보이는 것만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안에 복이 있어요.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찌 되었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요나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만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지도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만한 감사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요, 신방을 가시다가 시간이 좁혔어요. 시간이. 한국 교통사정이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신호 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떻게 노란불에 빨간불에 훅 지나가셨나봐요. 근데 경찰이 와서 딱 잡았어요. 근데 너무 또 이상한 일은 교회가 큰 교회였나 봅니다. 그 경찰이 그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죄송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물어봤더니 솔직히 말했죠. 신방을 지금 가야 되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다. 노란불에 넘어가다 보니까 참 황당한 표정을 지었죠. 그랬더니 이 경찰 성도가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정 그러시면 제가 가장 싼 걸로 제가 끊어드리겠습니다. 한국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죠 뭐. 하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긁으면서 넘어가셨어요. 며칠 후에 교회 사무실에 여직원이 있잖아요. 직원분이 아주 황당한 표정으로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여기 티켓이 왔는데 좀 이상한 게 왔어요. 노상방뇨 티켓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제일 싼 게 아마 그 노상방뇨 그 티켓인가 봐요. 5,000원이니까 아마 그런가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더 목사님이 참 이상한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 내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이 정도로 가야 되고 싹 가야 되는데 이 요나처럼 그죠?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 순종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조금씩 어긋나다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 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하게 돼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요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를 싫어하셨으면요, 그래 너 니누에로 가라겠는데 다시스로 가? 그래 다시스로 끝까지 가버려 하고 버릴 텐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버리지 않았잖아요. 고난을 주면서 고난을 주어서라도 너는 내 길을 가야 해 하고 끌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그걸 또 깨달았어요. 그 고난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살아오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다 좋은 일들만 있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고난도 있었고 참 힘든 일도 있었고 어떤 때 보면은 참 손해보는 일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두 번째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요나의 목소리 속에서 감사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왜 감사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은 주께서 나를 던지셨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또 감사할 수 있을까? 요나의 기도를 요나가 기도하면서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이거든요. 요나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요나서 2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요나가 기도하다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까?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요나서 1장 15절 보면 나오죠. 1장 15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바다에 풍랑이 일었고 제비를 뽑다 보니까 요나가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네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요나를, 그렇지 않으면 그 배가 바다 물속에 이게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은 요나를 사람들이 하나 둘 셋 해서 물속에 집어넣게 된 거죠. 그 얘기가 바로 요나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줄만 알았는데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요나가 기도하다 깨달은 것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요나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누가 나를 바닷속에 던졌다고요? 주께서 던졌대요. 사실 사람의 손으로 던진 건 맞는데 요나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아, 주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구나 라는 것을 요나가 깨닫고 난 다음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 어려움 속에 던져 넣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때로는 절망 속에 누가 던져 넣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들을 집어 던집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집어 던지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싸움이 됩니다. 싸움. 내가 싸워야지 이 사단과. 그러나 그 나를 이 어려움과 절망과 이 상황 속에 던져 넣은 것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싸움이 아니고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이 절망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이 상황 속에 나를 던져 넣으셨구나. 여러분 오늘 요나가 고백한 겁니다. 주께서 나를 이 깊은 바닷물 속에 던져 넣으셨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을 구덩이에 누가 던졌습니까? 형들이 집어 던졌죠. 그러나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결국 나를 그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은 당신들의 손으로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이 넣으신 것이다. 걱정할 거 없다 라고 하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보세요. 평생토록 요셉의 그 인생에 원망이 없어. 원망이요. 그리고 원망이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원수 갚는 일에 소비하지 않습니다.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 아까운 인생을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갚으려고 막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인생 그렇게 소비하면 안 되죠. 그거 갚으려고 난 부자가 돼야 돼. 나를 무시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에도 넣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올리시기도 하고 다 주께서 하셨다. 이걸 믿게 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그래서 요셉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세요. 주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나 아시죠? 기도의 어머니 한나.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가 이 한나를 괴롭혔어요? 군인나라고 하는 다른 부인이 막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동이 나죠. 그러니까 막 기도해가지고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얻게 되었는데 생각해보세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한나가 기도하니까. 그러면 반대로 누가 그 한나의 피를 닫으셔가지고 자식이 없게 만든 게 누굽니까? 역시 그것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애가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애가 있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도. 이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많이 잡고 거기에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잡으니까 그 옆에 있는 배에 이제 물고기를 같이 나눠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죠. 왜 놀랐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그 전날 밤새도록 그냥 이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놀란 겁니다. 아니 저 목수가 어부도 아닌 목수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물고기를 잡았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신의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는데 더 놀라운 기적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앞에 뭐냐면 여러분 30살이 넘도록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이게 더 큰 기적이라는 거죠. 이게 더 큰 기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전문가가 그러면 여기에 숨은 뜻이 있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한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못 잡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해요. 상상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려고 밤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신 거죠. 야, 베드로가 이쪽에 그물 던졌다. 거기로 가지 마. 물고기한테 계속. 야, 베드로가 이쪽에 그물 던졌다. 거기 가면 안 돼. 계속 아마 하나님은 물고기를 쫓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밤새도록 던져도 물고기를 못 잡고 물고기를 못 잡다가 갑자기 잡게 되니까 순종해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확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따라오게 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물고기를 잡게 한 것도 예수님이시고요. 물고기를 못 잡게 한 분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을 합니다. 어떤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의 그물에 어떤 때는 많은 물고기들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그물이 그물에 한 마리도 안 걸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의 전문가인데 내 인생에 망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리고 왜? 결국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 삼으시려고. 그렇게 해서 다 제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런 거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요. 신학적인 질문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어요?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정답은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빌라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못 박았다. 그거 아니고 로마 분명히 못 박았나요? 실제로 로마 분명히 못 박았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아니면 서기관들이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감상적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손을 들고 제가 주님을 못 박았어요. 맞긴 맞아요. 맞기는 의미상으로는. 근데 제 질문에는 틀려요. 근데 제 질문에 확실한 성경적 답은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이사야 53장 6절 보시죠. 보시면은 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죠.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거 불가능.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결국 뭡니까? 결국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결국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고난이든 벌이든 그 무엇이든 다 주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면은 그 무엇이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훈련 받으면 되는 거니까 고난 주시면. 그 다음에 좋은 거 주시면 감사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다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 그것을 요나가 딱 깨달으니까 그때 입이 딱 벌어지면서 감사가 탁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가 탁 터져나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빨리 끝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목소리는요, 감사할 때 역경으로부터 나오고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9절 말씀과 10절 말씀과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9절에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감사와 구원이 한 절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요나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물고기가 입을 딱 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이제 입을 딱 벌려서 요나를 토해내라고 딱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물고기가 그냥 뭐죠? 입을 벌렸으면 육지에 대 토해내지 않고 바닷속에 토해냈으면 뭐 나와도 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언제요? 감사의 목소리를 내시니까. 그리고 어떤 죄수가 탈옥을 하려고 막 연구를 했어요. 탈옥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도저히 그 감옥은 탈옥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에요. 뭐냐면은 그 감옥에 빵차가 옵니다. 빵을 배급하려고. 빵차가 오는데 그 빵차를 통해서 탈옥할 수 있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타임을 연구하다가 자기 이 교도소에 빵차가 온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 몰래 해서 자동차 밑에 바퀴 밑에 들어가가지고 바퀴 그 옆에 그 축을 붙잡고 바닥에 그걸 붙잡고 이제 있는 거 탈출했어요. 이제 교도소 문을 탁 나옵니다. 야, 이제 됐구나. 근데 이제 막 달려가니까 거기서 내릴 수 없고 조금만 있다 내려야지. 정차할 때까지 숨었어요. 죽으려고 해서 붙잡고 이 차가 쭉 가더니 딱 정차했어요. 야, 이제 내려야지 하고 딱 내렸는데 어디에 내렸다고요? 그 다음 교도소에. 왜냐면 이 빵차는 이쪽 교도소에 빵을 배달하고 다음 교도소에 또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막 뭘 붙잡고 뭐 땀 뻘뻘 흘리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죠? 열심히 안 살아서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안 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때로는 내 힘으로 할 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 힘으로 하면은 항상 거기서 거기. 상황은 바뀌는 것 같지만요, 거기서 거기. 지금은 뭐 많은 것 같죠? 나중에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지금은 적은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요, 항상 마지막에 가면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중간에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걸 하는 것 뿐이죠. 마지막에 가면 거기서 거기. 그냥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님이 하셔야만이 주님이 힘 안 들이고, 우리 인생에 힘 안 들이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3장 1절 말씀이잖아요. 요나의 말씀이 3장 1절에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언제요? 두 번째 기회를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감사하니까 세컨 찬스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여기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 끝내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계속 찬스를 주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또 세컨 찬스를 주십시오. 또 다른 찬스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 비밀이 나오잖아요. 감사하면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면 그래 다른 길을 내가 열어주지. 아, 그 문이 막혔어?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요. 영국의 설교 황태자였던 스펄전 그런 얘기했어요. 스펄전은 고난 중에 감사하면은 역경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은 그 형통이 연장된다. 그런 얘기죠. 형통할 때 여러분 감사하면은 세컨 찬스 하나님 주시고 고난 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또 세컨 찬스 주십니다. 오늘 분명히 요나서 3장 1절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찬스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요나도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고난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신령한 복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목소리를 통하여 여러분 땅 바닥에서 물속에서 올라와서 든든한 반석이시오 육지이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다시 굳게 서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또 제2의 인생을 그러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